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 겸 송구영신 예배인데요.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창세기 42장을 중심으로 새해를 여는 키, 새해를 여는 열쇠가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마지막 날이잖아요. 2023년 올해를 보내며 새해를 여는 덕담 한마디 글을 제가 이렇게 글을 봤는데요. 이런 글입니다. 지금 나이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100세 시대에 나이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라 기회의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2024년 새해에는 더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험한 일이 닥쳐와도 결국 그것을 딛고 일어서기로 마음먹는다면 밝은 미래가 기다릴 것입니다. 시련이란 꼭 방해거리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발 아래 놓으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꿈이 현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덕담의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뒤돌아 보면서 한마디로 여러분 자신 개인 각자의 삶을 정의한다면 어떤 삶이었을까요? 행복한 날이었습니까? 아니면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날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힘들고 지친 날 또는 어쩔 수 없이 살아온 날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돌아가셔서 묘비를 세웠다는데 이렇게 썼다는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로 썼다는데 다죽다먹 이렇게 썼대요. 혹시 이 말 아세요? 다죽다먹. 거꾸로 읽으면 금방 알아요. 먹다 죽다.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그냥 먹고 살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이었는지, 요셉의 인생, 또 형들의 인생, 또 야곱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삶과 죽음에서 생명을 선택하자, 이런 것입니다. 며칠 전 영화배우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서울 그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그 3층에서인지 그 부인 밑으로 뛰어내려서 밑에서 경비원들이 막 쓰레기 봉투, 마대 막 이런 걸 놓고 그 위에 떨어져서 이제 어깨 쪽 골절상을 입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고 하고, 또 그 남편이 딸을 이제 던져서 딸을 밑에서 이제 그분 사람들이 받아서 생명을 건졌고, 너무도 이제 황급해서 그 남편이 뛰어내렸는데 이제 자리가 잘못돼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마대 막 박스 이런 데 깔아놓은 대로 떨어졌으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비껴 떨어져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산과 죽음 이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을 던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몸을 던졌지만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는 거죠. 그 한문철 변호사님의 그 교통사고 그 TV를 보면, 내용을 보면
그냥 1초 사이에 그냥 삶과 죽음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영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딱 지나가는데 순간 옆에서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차가 샥 지나가는데 그냥 정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깻잎 하나 차이로 그냥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그 또 돌진하는 차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사고들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순간순간 행동하는, 무심코 하는 이 행동들이 삶과 죽음의 분수령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말이에요, 참 우리가 허투루 이렇게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하나님 붙잡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42장의 이 말씀은 애굽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전국을 관리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41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 7해 풍년에 그 토지 소출이 엄청 풍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7해 풍년이 사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굽은 요셉의 그 관리하에 많은 곡식들을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41장 53절 말씀처럼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 7년 풍년이 끝나고 엄청난 대환란 같은 기근,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근동 모든 지역이 다 기근에 허덕이면서 이 타는 목마름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 세계 대공황 같은 이 기근이 야곱 가정이 살고 있는 가나안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42장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는 말,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오너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야곱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곳에 곡식을 사러 아들을 재촉하고 아들들을 보내는 모습이에요. 애굽에 있는 요셉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는 곡식을 주관하는 총리가 되어서 풍성함 가운데, 만족함 가운데 있습니다. 반대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엄청난 기근에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애굽에 가면 살고 가나안 땅은 죽음이 지금 꿈틀대고 있다, 이런 거죠. 이 죽음의 위기에서 그대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애굽에 가면 산다,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 이 애굽에 가면 산다는 이 생명의 소리, 이 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애굽은 뭐 우상의 도시이고 세속의 나라니까 그곳에 가면 안 돼, 이렇게 끝까지 버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상의 도시지만, 세속의 도시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을 나눠주고 있다, 생명을 상징하는 곡식을 주관하는 총리,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있다. 그렇다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요. 야곱은 지금 아들들에게 생명을 붙잡으라고 지금 독려하고 재촉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생명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이 직접 내가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 주님 붙잡고 우리 주님 믿고 주님 살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주님 붙잡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음식으로 맛집을 다니면서 만족함을 누렸습니까? 아니면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만족함을 누리셨습니까?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나는 생명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떡인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맛을 느끼면서 배고픔을 채우면서 만족함을 누렸습니까? 한 해 정말 얼마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면서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우리를 살리는 이 생명의 떡,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붙잡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해를 여는 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회개가 생명을 여는 열쇠다, 또는 새해를 여는 키다,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명에 의해서 야곱의 아들들 막내 베냐민을 뺀 10명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 총리 요셉 앞에 엎드리며 양식을 지금 청하는 모습인데요. 6절 후반절 말씀에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지금 요셉이 총리로 있고 그리고 형들이 양식을 사러 요셉 앞에 왔잖아요. 총리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다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다. 이 모습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꾼 꿈이 생각나지요. 꿈대로 이루어지는 이 모습이잖아요. 8절 말씀에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9절 말씀에 요셉도 이 모습을 보고 오래전에 꾸었던 꿈을 끄집어냅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한다. 자카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기억하고 상기하고 되새겼다, 이런 거예요. 형들이 다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절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다시 한번 감격해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이제 요셉이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시험을 하실까요? 42장, 43장, 44장 계속 살펴보면 왜 형들을 속이고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고 또 베냐민이 왔을 때 돌아갈 때 또 은잔을 줘서 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요셉이 왜 이렇게 했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진실로 무릎 꿇어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셉이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이때 이들이 변호하는 말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말체 아들은 막내는 오늘 아버지와 함께
지금 가나안에 있고 또 하나는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러면 너희 막내 말체 아우를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의 말을 믿어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3일 동안 가둡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말을 보면 말이에요. 생명 이야기를 꺼냅니다. 18절 후반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여기 옥에 있고 볼모로 남아있고 나머지 너희들은 곡식을 가지고 너희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그리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이런 말을 하고 그 형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데 21절 말씀이에요.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요셉의 일을 끄집어내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일, 그리고 끄집어내서 팔았던 일, 이 일들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요셉의 형들이 하는 말, 우리는 12형제라 가나안 땅 한 사람 곧 야곱의 아들이라. 이 말 속에 형제애가 형제 사랑이 돈독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 아래 있는 한 형제입니다. 어머니가 4명이잖아요. 아버지는 한 분이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한 아들을 사랑한다고 편애한다고 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들이 이제는 모두 다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있는 형제입니다. 이렇게 많이 지금 형제가 서로 간에 똘똘 뭉쳐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 12명은 한 형제입니다.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자기들이 죽이려 했고 팔았던 그 요셉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없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자기들만의 고백이지만 거짓말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있잖아요. 지금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당사자 요셉이 있잖아요. 이 요셉에게는 진실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진실. 사실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을 다 오픈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3일간 감금당하고 대표로 한 명의 볼모로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을 듣고 또 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21절 말씀에 우리가 아우 요셉의 일로 똑같이 당하는구나. 그렇게 애걸할 때에 우리가 선을 베풀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걸할 때 우리가 건짐을 받지 않았겠는가. 우리에게 누군가가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할 때 용서를 해줬더라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살려주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은혜가 있지 않았겠는가. 요셉이 그렇게 애걸할 때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구나. 보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형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모르는 줄 알고.
우리가 그때 요셉에게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 보응을 받는 것이다. 지금 형들이 하는 말들 사실이고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잘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때 요셉에게 한 행동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자기들이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합니다. 그때 그 일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토설할 때 그것만이 온전한 회개고 그것만이 바로 이 위기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진정한 회개, 진정한 엎드림이 생명을 붙잡는 비결입니다. 요셉에게 행했던 일에 대한 형들이 지금 후회는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잘못해서 이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야. 후회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온전한 회개로 이어지지 못한 안타까움을 우리는 형들에게서 지금 보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인 요셉을 모르니까 이 상태로 끝나는 것 같지만 요셉이 당사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때 일이 생각난다면 그때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난다면 생각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이유는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대할 때 우리에게도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어떤 스쳐오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인 대신관계에서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서 끄집어내고 내 머리에 지금 스쳐 지나가는 것들 무엇이 있는가? 요셉이 형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듯이 우리의 모든 심사를 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무엇인가가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스쳐 지나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으시기를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요셉처럼 악을 손으로 갚자 이런 거예요. 형들의 대표로 시므온을 취하고 형들에게 곡식을 가득 채워서 돌려보냅니다. 이때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25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도는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양식을 별도로 주어 넉넉하게 베푸는 모습입니다. 형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길에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이렇게 자루를 풀어봤는데 세상에나 27절 후반절 보니까 양식값 돈이 자루 아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지고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고 그리고 막내를 데리고 가야 된다는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할 때 또 요셉의 그때 그 일이 생각나면서 아버지 야곱이 또 가슴이 아파오는 거예요. 처절한 아픔을 또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의 행동인데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형들,
자신을 팔았던 악한 행동을 했던 형들, 그들에게 그대로 복수하지 않고 양식을 주고 생명의 양식을 주고 양식 값까지 돌려주는 이 모습이 바로 갑절의 복을 주는 모습이라, 죽음을 생명으로 갚아주는, 돌려주는 모습이에요.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입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인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곡식을 주관하는 이 애굽의 총리 요셉이 누굽니까? 생명의 양식인 우리 주님이시라.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갑절의 양식을 주는 것처럼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 더군다나 기근, 큰 흉년, 이것을 탈출하는 비결, 빠져나오는 비결, 극복하는 비결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형들이 하루빨리 회개하는 것,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 이것입니다. 28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하는 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요셉 앞에 이렇게 울며 불며 회개했더라면 요셉이 더 빨리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을 것입니다. 처음에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리고 12형제라고 하면서 한 명은 없어졌습니다. 이때에 그냥 요셉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전에 우리가 이런 악한 행동을 했었는데 그 일 때문에 당하는 보응이라 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했더라면 말이에요. 이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근의 기간이 그만큼 빨라지는 것입니다. 고통이, 고난이 그만큼 빨라지는 거예요. 이 빠르게 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잘못을 알고 있다, 후회했다,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한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요셉처럼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능하지만 우리는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없고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을 축복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손을 뻗을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또 조금은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이런 실체였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어서 언약에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었는데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음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조금은 마음을 열 수 있지 않겠는가. 12월 31일 송구영신 또 세상 사람들은 망년회라 뭐다 해서 다 먹고 마시고 인사하고 덕담하고 그러지만 정말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에게 정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가? 또 용서할 수가 있는가? 또 마음을 열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해야만 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회개로 부르신다. 이것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의 현실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냥 눈물 흘리며 고백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엎드림, 진정한 손 뻗음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뻗은 손 위에 또 예비하신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새해를 이렇게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